메리 크리스마스. 작년 성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올해 성탄을 잘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1강 임마누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까지 낮아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시간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새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의 뜻을 가진 예배의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의 분위기가 축소되고 크리스마스 의미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연인들과 데이트한 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나홀로 집에를 시청하는 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무려 4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음 먹고 신약성경 처음부터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지막으로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흘러온 역사는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 선조들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적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일반 계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유체적 혈통만을 나타내는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씨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도 역시 메시아입니다. 특히 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2절에서 16절까지의 계보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전에 창세기에서 배웠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모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또 낳고 40번이나 낳고가 반복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저희 누나도 지금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더 낳으려고 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낳고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 예수님은 낳고로 대변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국적, 신분, 재산, 성격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쓴 계보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의 족보에는 볼 수 없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서 다말, 5절에서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사라와 리브가 같은 현숙한 여인들을 제끼고 족보의 이름을 올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모두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의 여인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들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다말이 믿음으로 가문을 잇고자 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으로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인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영접해 주었고 또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젊은 과부였습니다. 룻은 재혼하여서 얼마든지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고난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말과 라합, 룻, 이들은 혈통과 신분과 국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여인들을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에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이나 신분, 인종, 성격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인을 부르셔서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나갔을 때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볼 때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의 6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암흑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시기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성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인간의 반복되는 죄와 반역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절에서 16절까지의 계보들을 언급한 이후에 포커스를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하며 서로 아내, 남편으로 부르긴 하는데 동거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야 실제 부부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저였다면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바로 따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의 법을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며 그에게 복수하고자 마음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저주하지 않고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정원 관계만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고민에 깊이 빠진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말하였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임한 기쁜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을 진정으로 불행하게 한 것은 이방인의 압제가 아닌 그들의 죄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 원망, 불평, 음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평화가 오더라도 죄가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산다 해도 내면에 죄가 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적, 과학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적 상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과 압제와 권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죄와 죽음 안에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자 마태는 마리아의 잉태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성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해서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 시절 저희 집의 차는 마티즈였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네 집 차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저희 옆집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산타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을까봐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구더기와 같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려놓음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아무도 가지 않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며 목마른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공인된 죄인으로 여기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세리 마태에서 성 마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셨다면 우리는 결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UBF 2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많이 듣고 소감도 많이 쓰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세상 아이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게임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었고 소감도 쓰기 싫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 종일 게임도 해보고 여자친구도 만들어보고 소감도 쓰지 않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하면 할수록 질렸고 더 자극적인 게임을 찾지만 그 게임도 시간이 지나면 질렸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 다르겠지 했지만 학교에서 풍기문란으로 걸려 문제아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갈 때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의 공허함과 제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엄마의 추천으로 기독교 수련회인 다니엘 수련회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내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나주시고 정말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까지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며 담대하게 이겨나가길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 당하는 시련이 힘들어서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변함없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2019년 성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